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부터 20절 교독하겠고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압층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매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가지 재앙 중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입니다. 재앙이 내리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죠?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가 들어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는 바로의 한마디가 바로 법인, 바로 자체가 신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아니요, 제 말이 틀렸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신이라고 불리웠던 파라오. 파라오는 바로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신, 파라오는 그래서 죽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멸의 사상 때문에 미이라로 만들었고요. 큰 무덤,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는 큰 짐승의 상도 돌로 만들었죠. 무엇이죠? 스핑크스입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죽지 않기 때문에 파라오가 들어가는 그곳에 가방도 넣었고요. 여행 다니시라고. 그리고 곡식도 넣었어요. 생곡식.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뭐도 넣었습니까? 돈도 넣었어요. 죽어서도 쓰고 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로는 제사장과 관료들에게 많은 나라들이 그랬지만 땅과 벼슬 이 모든 것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신하들은 절대적으로 바로의 한마디에 충성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바로에게 대항한다?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로는 때때마다 백성들 앞에서 본인이 신인 것을 나타냈어요. 무엇을 나타냈을까요? 나일강 추측 때 모든 백성들이 모였을 때 요술사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는 나일강의 물을 가끔 빨갛게 만드는 재주를 부렸을 것입니다. 나일강이 그들의 젖줄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백성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의 신이여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끔 지팡이를 던져서 뱀 만드는 기술도 보여줬고 가끔 개구리도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런 바로,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에게 처음으로 신하들이 의견을 내는데 그 신에게 대항하는, 저항하는,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이야기하지요. 언제 이야기였습니까? 어저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7번의 재앙 때문에 이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가 실제로는 신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었는데, 더불어서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난 사람이고 신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7째 재앙까지는요, 신하들이 바로와 같이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7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었잖아요. 9장 34절에 보면 우박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죠. 그때 성경은 바로와 신하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와 신하들이 한 마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견딜만 했거든요. 덮어놓고 마음이 완악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무엇이었죠? 우박이 막 쏟아져서 벼와 볼이 나무들을 막 때려서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아직 견딜 만한 것은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새로운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도 신하들도 그것을 알았으니까 우리 요번만 견디자라는 거예요. 9장 31절과 32절은 우박이 떨어진 다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오기도 전에 연약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박이 때린다고 해서 그것이 상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도 신하들도 조금만 견디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묘하게 자기가 견딜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반항한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인데, 우리 백성들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 떼를 보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자 이번에도 바로는 똑같이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앞에서 나오게 되자 놀랍게도 바로의 신하들이 이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 왕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메뚜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메뚜기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감히 신에게 해서는 안 되는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젠 그만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본문 말씀 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나마 저것까지 먹으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신하들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그 분위기가 이해가 되세요? 바로는 할 수 없이 모세를 다시 부르지만 또 몇 가지 조건을 걸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정말 갈 때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두들겨맞아 일어나기 불능 상태에 갈 때까지 개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가족의 말을 좀 들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이거 보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 말만 들었어도 우리 집이 좀 더 괜찮았을 거예요. 이게 상황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하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어떤 상황을 보면 고집 부리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혼자 고집 부리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집이죠. 자기 고집이에요. 오늘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나님은 우박으로 때리시고 그 다음이 메뚜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왜 그렇게 거절하는지, 그렇게 당당한지 그 속내를 다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쌀별이 저 보리 같은 것들을 볼 수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이 그림을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 메뚜기를 조사를 열심히 했잖아요. 조금 이따 보시면 나와요. 메뚜기는 밤에는 안 움직여요. 메뚜기는 낮에만 움직여요. 그리고는 밤에는 이렇게 붙어서 쉬어요. 하루 종일 먹은 다음에 그 먹었던 것을 이렇게 배설하고 소화하고 하면서 밤에는 이렇게 쉬어요. 작년에 코로나도 두려웠지만 작년에 창궐했던 것이 메뚜기 때였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어요. 그 메뚜기를 가리켜 사막 메뚜기라고 그래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막 메뚜기는 이 손마디보다 좀 더 커요. 엄청나죠. 이 메뚜기들은 지금 제가 말씀대로라고 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 중국 쪽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요. 늘 이쪽 아프리카 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으로 가는 그 메뚜기들을 저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지금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인도에 있는, 파키스탄에 있는, 시리아 쪽에 있는, 이라크 쪽에 있는 메뚜기들을 낮에서부터 동풍으로 막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던 메뚜기 떼가 있었던 게 아니고 흩어져 있던 메뚜기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뚜기들은 하나씩 움직일 때는 따로 움직여요. 우리 어릴 때 메뚜기 잡을 땐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어요. 메뚜기들은 하나씩 움직일 때는 한자로 움직여요. 그런데 메뚜기가 50여 마리가 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메뚜기 안에 있는 어떤 세계가 움직이면서 메뚜기가 떼로 움직이기 시작한대요. 하나님이 그 흩어졌던 메뚜기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았는데 저 멀리서부터 이쪽까지 아침이 되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쳐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쉬려고 그러는데도 바람이 부니까 이 메뚜기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그냥 바람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낮, 온 밤 동안 바람이 불어서 홍해 앞에 메뚜기들이 이제 대기하고 있는 상태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메뚜기들이 어떻게 그 강한 바람을 저항할 수가 있었겠어요? 바람을 타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된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가
이집트 앞바다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매 진짜로 강한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우디 광야에 모여 있던 메뚜기가 홍해를 건너서 이집트 땅에 이제 착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바람을 타고 하늘을 새카맣게 막은 상태로 이 메뚜기 떼가 움직이는 그 소음이 엄청나게 얼마나인지 어마무시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결을 가릴 정도로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젠 애굽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는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14절에 보면 온 땅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늘을 가리면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늘을 날면서 날았던 메뚜기가 애굽 땅 전역에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는 온 땅을 덮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땅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파란 색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막 메뚜기가 색깔이 갈색이잖아요. 그것이 온 땅을 다 덮었는데 어느 한 곳 발 디딜 틈이 없었기 때문에 땅이 어두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웠습니다. 조금 징그러운 영상이지만 메뚜기 떼가 어떤가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банка. 올해 동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지역에서 유례 없는 인도양 태풍 사이클론이 반복해서 발생합니다. 그 결과 사막 곳곳에는 호수가 만들어지고 고독한 생을 보내야 했던 사막 메뚜기들이 쾌적한 호숫가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잘 만날 수 없었던 동포들을 만난 메뚜기들은 너도 나도 짝짓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암컷 한 마리가 300마리 이상의 알을 낳습니다. 원래 건조하고 척박한 풍토에 적응하기 위한 몸을 가졌던 사막 메뚜기의 알들은 갑자기 나타난 물, 그리고 풍부해진 식량을 섭취해 우량아로 자라면서 특별한 호르몬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헐크와 같은 몸을 갖게 됩니다.
몸이 커지고 왕성한 식욕에 힘도 세지며 뇌도 발달하고 날개를 발달시켜 하늘을 나는 슈퍼맨 같은 존재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던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라 장시간 하늘을 비행해도 끄떡없는 메뚜기 새로 변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메뚜기들의 한 무리는 보통 1평방킬로미터에 1억 5천만 마리가 구성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은 하루에 150km, 대략 서울 대전 거리를 비행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 하나의 무리는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24시간 내에 3만 5천 명분의 인간 식량인 농작물과 풀을 먹어치웁니다. 올해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2,400평방킬로미터, 뉴욕시의 3배 크기에 달하는 큰 무리가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대략 8,400만 명분의 식량이 증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무리들은 낮에는 열심히 풀과 농작물을 닥치는 대로 해치우고 해질 무렵 나무에 올라가 소화를 시키며 밤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먹을 것을 찾아 일제히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동아프리카를 휩쓸고 지구의 풍연 흐름에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인도까지 점령한 메뚜기 떼들은 곧 상륙할 중국의 곡창지대를 꿈꾸며 열심히 비행 중입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여 전 세계 의료 비상사태보다 메뚜기 퇴치에 더 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퇴치를 위한 방법은 보통 3가지를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살충제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 유난히 고온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살충제가 잘... 작년 연상인데요. 작년에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들이 창궐을 했는지 영상이 너무 많아요. 브라질도 어마어마했고, 인도, 파키스탄 이쪽은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정말 무서운 게 메뚜기 떼더라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재앙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 메뚜기 재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총이 아무리 뛰어나도, 대포가 있고 핵폭탄이 있어도 그걸 갖고 쓸어버릴 수 없는 것이 메뚜기 떼입니다.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이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나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7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민족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바라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온 이집트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떠나야 되는데 메뚜기들이 이집트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데도 떠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이 사는 곳에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먹는 밥에 들어가 있고 국에 들어가 있고 여기저기 어딘가에도 다 메뚜기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는 길 온통 메뚜기인데 집으로 들어가서도 그 안이 모두 다 메뚜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바로도 두려웠던 거예요. 무서웠던 거예요. 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모세를 부릅니다. 16절과 17절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모세를 급히 불러서 모세가 지금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모세 눈에 보이는 것도 바로의 궁을 가득 덮고 있는 메뚜기 떼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앞에 있는 바로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연약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은 신이라고 불리웠던, 전 세계를 다스릴 것 같은 힘과 능력을 가졌던 신이라고 불렸던 바로 왕의 초라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메뚜기 때문에 지금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메뚜기 때문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때만큼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자가 눈앞에 있고 호랑이가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만 메뚜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메뚜기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를 느끼는, 그게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공포를 느끼고 어려움을 겪을 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의 이 고백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진심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낄 때, 그때 고백하는 것은 대부분 진실이에요. 이번만 딱 도와주면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그때 말할 때 그때는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메뚜기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오자 바로는 정말로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내가 목회하면서 느끼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함은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제발 메뚜기만 없애주면 내가 무엇든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이것만 해결해 주면 네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발 좀 나 좀 이거 치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여 주여 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8절과 19절이에요.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강한 서풍이 부니까 메뚜기들이 갑자기 다 하늘로 올랐는데 서풍이 부는데 확 메뚜기를 쓸어가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다 정신없이 올라가서 가는데 한참을 날아가는 홍해 즈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잠잠케 하자 이미 너무나도 많이 날아왔던 메뚜기들이 힘없이 다 바다로 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표현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동풍도 불게 하시고 서풍도 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제 정신만 차리면 되는데 바로는 이번에도 마음을 바꿉니다. 20절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늘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느껴졌던 갈등이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갈등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10가지 재앙의 바로의 마음을 옛날에는 이 완악하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썼거든요. 개역 한글은 강팍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보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회개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악하게 만드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 마음을 더 나쁘게 만들어서 일부러 사람을 죽이는 순간까지 가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이 다 달라요. 해석이 또 달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을 시작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했던 얘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늘 제 자신을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른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보면 하나님과 멀어질 때의 모습을 보면 이 마음이
이게 어떤 걸로도 잘 회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 있는 이야기를 해주고 말씀을 듣고 그래도 이것이 잘 안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전 표현으로는 유기라고 그래요. 유기. 내버려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고 연하게 해주신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연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는 가장 큰 징벌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가 악한 일을 저지르고 무슨 일을 하고 뭘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주시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그걸 완악하게 했다라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면 내버려 두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게 매를 들지 않으면 그건 사생자라는 거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의 말씀이 바로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8절이에요. 로마서 1장.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행동하는 걸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이에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계속 내버려 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라는 거예요. 바로는 자신이 섬겼던 신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고집, 그 악함을 그대로 계속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요소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건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너무나도 아름답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이간증할 수 있어요. 우리 양영구 집사님 얘기인데요,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에 왔을 때부터 양영구 집사님은 아주 너무 죽을 뻔한 큰 수술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다 죽게 됐다라고 느껴도 양 집사님이 참 이렇게 굽히지를 않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요번에 하나님이 좀 몇 년 동안만 살려주시면 내가 그때는 우리 집사람 봐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서라도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양영구 집사님은 진짜 안 부르고 계속 살려주셨어요. 그럼 나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저도 기도하는 게 있고, 양춘복 권사님은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근데도 이게 좀 지나면 그 양 권사님이 나한테 우리 남편 변한 거 없다라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기도 다 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교인들 축복하고 목사를 위해서는 특별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날 잠이 드셨어요.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뒤로는 끝까지 가보는,
우리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그분의 마음을 바꿔놓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내가 이거 묵상하는데 막 이러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놈 봐라, 그리고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바퀴벌레가 다 우리 집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생각만 해도 무시하죠. 그래도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만 있다면. 왜 안 그러시냐? 저 사람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70장인데요